자, 신명기 8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창출내민 신이네요. 그죠? 창출내민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15절 16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론은 뭐 주시려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뭐 해서요? 어떻게 복 주시겠다고 그 앞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복 주기 원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이 나와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불평 불만하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복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복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서 저번 주에 했던 거 다 중요한 것만 한번 짚고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원래 모습인데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깨져버렸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시 뭘까요? 다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인가 설교할 때 제가 그걸 여쭤봤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죠? 네, 근데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것만 물어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왜 구원했을까요? 여기에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구원 가지고만 따지니까 이 신앙이 더 발전이 없어요. 더 성숙이 없어요. 구원은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거 당연하지. 그걸 왜 자꾸만 반복하고 확인하냐고요. 왜 확인하는지 아세요? 오늘 죄졌다고 오늘 구원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때 되면 한 번씩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라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커면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애들이 안 좋은 행동하면 우리 어른들이 뭘 물어봐요? 네 애비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버지 누구야? 이거 물어보는 건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얘가 좀 잘못했으니까 그것에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누구야? 그럼 누구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의 회복입니다. 구속사라는 건, 이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빼는 거예요? 죄를 싹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죄 짓지요.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몰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진 거 없는데 이러는데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죄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요, 광야란 말이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한 단어.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아니 단순하게 나 뭐 그런 거 말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몇 번 나오냐면요.
56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광야가 262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만 229번, 신약에서만 33번. 딱 그냥 광야라는 단어만 가지고 검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의미를 가진 모든 단어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그만큼 이 광야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성은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지요. 그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 음성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못 듣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잘 안 들려요. 옛날에 아담은 100% 들었지만 죄를 통해서 이것이 깨졌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는데 이 영성이 파괴되고 깨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에덴에 못 있지요. 그래서 2장, 3장 끝부분에 가면 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요?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광야, 아까도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광야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구덩이가 있고 간조한 땅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불뱀이 사람들을 무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불뱀이 안 온대요. 언제 온지 아세요? 혼자 따로 있으면. 자,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럼 뱀이 가까이 못 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딱 떨어져서 혼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정갈도 그냥 와서 사람들 막 몰려있는데 그곳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정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진동 때문에 정갈도 못 온대요. 그런데 떨어져 있거나 혼자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이 광야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지요. 죄성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체질을 개선하는 거죠. 체질 개선. 체질 개선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살 안 찌는 게 체질이잖아요. 그죠?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가만히 있어도 80%가 나간대요. 부러우시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살 찌는 게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00배 어렵대요. 살 빼는 게 훨씬 쉽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그죠? 살 빼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에 100배 노력해도요, 저는 살이 잘 안 쪄요. 저는 한 끼만 굶으면 2kg가 빠져요. 그리고 3끼를 먹어도 2kg가 안 쪄요. 그러니까 저는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안 주면 화가 나요, 막. 그러니까 사람 체질이 그만큼 잘 안 바뀌어요. 자, 우리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졌을 때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냐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체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체질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체질을 개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자, 세상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기도문 가지고 와서 아이들 축복기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들어요. 이 영혼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말대로 이 아들이 됩니다. 그 옛날 어른들 보면 욕이 참 걸쭉한 예를 들면 이런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들을 많이 욕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럼 그 아이는 뭐가 돼요? 거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우리 말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많이. 왜 이 얘기를 해요? 물한테도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 이 물에 욕을 하고 먹으면 이 물이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이 물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좋은 말 들었던 그 물은 굉장히 선명한 그 결정체가 되어 있는데 욕을 들으면요, 이 안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건강에 별로 안 좋겠죠. 사람 몸이 물이 몇 프로예요? 최소한 70%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의 몸에 물이 반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이 말을 반복하면 내가 듣고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언어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떻게 가는지가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언어를 바꾸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통과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오시나요? 광야지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 사건들이 왜 많이 나올까요? 사건으로 바라보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제가 에스겔의 마른 뼈는 제가 마른 뼈여서 이제 통과하고요. 자,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안 통과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굶으셨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자, 성경의 인물이 단 한 명도 외외 없이 시험을 다 통과해요. 이 광야를 다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장만 60만 명이 통과를 합니다. 그죠? 그 가운데 몇 명만 들어가요? 놀라지 마세요. 60만 명 중에 딱 2명 들어갑니다. 누구하고 누구? 왜요? 정탐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고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같다고 얘기를 해요? 10명은. 그죠? 우리 메뚜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뭐예요? 저도 우리의 밥이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겉대로 보면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 뭐가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자, 거꾸로 볼게요. 우리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그렇죠, 죄가 드러나요, 죄가.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그렇죠, 신성밖에 드러나지. 왜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신성밖에 안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우리 죄성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신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자, 성경을 광야를 한 번만 쑥 훑고 제가 좀 빠르죠? 네. 왜냐하면 4시 전에 끝내려고. 자, 졸지 마시고 4시 전에 제가 끝내드리려고 성경 전체를 제가 광야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광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건데요. 자, 제가 이 광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받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광야를 좀 알고 나면
내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왜 오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자,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죠. 자, 흙은 무생물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무생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빚으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빚어서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는 토기장이십니다. 자, 흙이 아담이 되는 과정을 광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왜 생명이 없냐 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가 없으면요.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물럭주물럭해서요. 코도 만들고 쌍꺼풀도 좀 만들고 네, 머리도 이렇게 좀 만들고 저는 목을 꽉 쪄가지고 좀 길어졌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그런데 이 만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때로 하나님이 꽉 찌면 좀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살살 이기고 쭉쭉 빼갖고 다리 좀 쭉 뺐으면 좋겠는데 쭉 빼다가 만다리가 돼갖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져요? 아프게 하려고 만져요? 아니면 우리를 만들려고 만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광야에서의 그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세게 만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세게 만지시는 건 뭐예요?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 있는 존재가 되지요. 이 아담은 누구와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시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타락을 했죠.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했다가 뭐 했다가 결국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낼까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한 명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을 부르죠. 아브람. 그 아브람을 불러서요. 어디로 데려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제가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게 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람을 이 관점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먹고 있는 데라의 직업이 거기에 있는 신이라는 그 우상이 있어요. 신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 데라 밑에서 함께 일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요. 그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적지예요. 이 가나안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모르면 12가 아니라 광야할 땐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몇 년? 40년. 제가 요 아브람만 가지고 따로 이 인물의 광야를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하나 세우는데 이 십자가 위에 누굴 죽여요? 이삭을 바칩니다. 자, 왜 40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세에 갈 때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란에서 75세에 나옵니다.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자, 100세에 이삭을 낳았더니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낳았으니까 이때 이삭은 영세했죠. 근데 이삭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미하는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 이 다음부터는요, 아브라함이요, 별 사건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는 사건이 나온 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안 적혀요. 예를 들면 이스마엘 낳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이가 몇 년 흐르는지 아세요? 13년이 흐릅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17장에 딱 들어가는데 딱 한 장인데 그 사이에 13년이 흘러버립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안 적히는 거지요. 자, 그가 다시 사대가 살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지요. 여기서 43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자, 이곳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장소가 되지요. 자, 이 애굽에서요,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다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동해 갑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자, 이게 모형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괜히 이렇게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요. 자,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가나안이야. 너희들 세상에 있고 애굽에 있지. 여기서 나와서 너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이야.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대? 40년.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을 보니까 우리하고 기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예? 이렇게 잘 삐지고, 잘 투덜투덜대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밥 없다고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고 여기를. 그럼 왜 데리고 나와서 죽여요? 여기서 죽이지 그냥. 그죠? 애굽에서 맨 마지막에 장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그걸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아주 요거를 또 하루 정도 잡아서요. 제가 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를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바로 나왔나? 아니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가?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이냐? 홍해를 건넜냐? 아니면 지금 밥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냐? 고기 못 먹는다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단계냐? 아니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단계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어디쯤 와 있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요. 말씀의 처방이. 요단강 앞에 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면 어떻게 다시 일로 가야 돼요? 요게 그거예요. 자, 요거는 한번 날 잡아서 제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가나안에서 이들이 잘 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사사기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너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뭐 좀 살려놓으면 또 죄죠. 그리고 또 완전히 푸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마지막에는 끌려가죠.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몇 년 동안이요? 70년. 그래서 이렇게 또 끌려가요. 이들이 계속 원했던 건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교환이 쭉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성전 쌓지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지요. 말씀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계속 가나안으로 가려고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가나안 전체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가치관 대로 살아요? 세상, 애국, 바벨론, 갈대아우로 이 무가치한 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이걸 다 빼내야 되잖아요. 목에 막 흙무더기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흙을 털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는 가치관이 내 안에, 왜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게요? 430년 살았어요. 그럼 430년 동안 본 게 뭘까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 온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그 체질을 바꾸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좀만 하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있었던 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바로 그 사건을 딱 주면 바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침 맞으면 있잖아요. 그 한의사가 침 놓으면 어떻게 거기다 졌는지 꼭 아픈 데만 찔러. 당연히 아픈 데만 찔르죠. 그걸 찔러야지 혈이 도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꼭 어디만 찔러요? 아픈 데가 아니라 요거 좀 숨겨놓은 거. 요거는 좀 교회는 나와도 내가 요거는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해도 요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 있지요. 요거 하나님이 끝까지 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뺑뺑이 돌리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을 누가 정복해요? 헬라와 로마가 정복을 하지요. 그래서 이 땅이 뭐가 될까요? 이 땅이 로마 땅이 됩니다. 다시 가나안은 변하지 않지만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로마도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다스림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바벨론 포로와 함께 요 사이를 두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포한 게 뭘까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관점이 같게 왔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핵심,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지 너희를 천국 데리러 나 여기 왔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예수님 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 성경 한번 뒤밀어 보세요. 어디 있나. 공관복음 보세요. 어디 가도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없어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누가 지배할까요?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을 어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은 어둠이, 사단이, 우상이 가득한 땅.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세상 중심이고요, 자기 중심이고요, 인간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을 광야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빛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참다운 교제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다른 게 지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만 이 땅은 돌아가요. 다른 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 살려면 뭐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오로지 말씀만의 지배만. 말씀이 없으면 지배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데가 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이 특징만 아니었어도 40년 안 걸렸을 텐데 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의 특징은 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까먹어요. 물 없다고 나오자마자 한번 외쳤죠?
중간에 물 없다 또 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반석을 깨갖고 주셨거든요. 괜히 또 여기서 해갖고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잘 잊어요. 잘 까먹어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충만했는데 내일 가면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 그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은혜가 따로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 세상을 타락한 에덴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돌아가는 땅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특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얘기하고 4시가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이 광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최고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갈 소망이 있어야지 그 땅을 해서 지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인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그렇죠? 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러기 위해서 저마다 처음,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끝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만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봤자 끝에 가면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의사분인데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 까먹는데 하루 만에 까먹더라. 하루 만에. 돈은 더 벌겠다고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쪽박 찬 게 아니라요, 빚까지 몇 수십억을 진 거예요. 그래서 집 다 날라가고 그 의사가니까 그 병원도 다 날라가고 결국 다른 사람의 운영하는 병원에 원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안 놨지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요? 안 다니는 분일까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돈 벌어서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간구했는데 주식으로 대박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론은 뻔한 거죠. 그런데 뻔한 결론인데 우리는 귀가 얇아요. 광야 백성들은요, 귀가 얇아서요, 여기서 막 뭐라고 속닥이면 귀가 이렇게 커져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귀가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귀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그래? 광야 나오면 다시 세상 못 돌아가요. 그거 아세요? 다시 못 돌아가요, 이쪽으로. 근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막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주식 대박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교회 안 나오죠. 떠버리죠, 그냥. 자기의 삶을 살겠죠. 하나님 버리시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왜?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와야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저도 재수를 해봤지만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한 아이들이요, 깊어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 한 아이가 아기 때부터 당백뇨가 아까 나와요. 당백뇨.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애 때부터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또 입원하고, 또 그 스테로이드 아시죠?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스테로이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 없으니까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는 거예요, 얘가. 그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성이 돼서 스테로이드도 안 돼요. 그런데 피부병에 바르는 게 뭐예요? 네.
방법이 없거든요. 피부병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없이 그걸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몸으로 흡수되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병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애가 달라요. 제가 딱 봤는데 애가 영성이 있어. 영성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어요. 근데 애가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툭 한마디 하는데 이 엄마가 깜짝 놀라요.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할 만큼의 그 말을. 그거는 뭐냐면 그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광야를 같이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까?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돼.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 데려올 때 어떤 땅이라고 알려줬을까요? 적과?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네. 그냥 파이프 딱 꽂으면 그냥 꿀이 이렇게 훅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는. 돈이요? 여기 가나안 땅 돈? 하나님의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근데 이때는 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그래. 얼마 필요한데? 10억? 10억.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돈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선포하면 돈이 와요. 이런 분들 제가 봤어요. 저도 빨리 가나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그냥 돈이 쭉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쓰고 막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 가나안 갔어요? 하나님 아직은 저도 못 갔으니까 하나님 가슴 품고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 들어가서 함께 나누는 거지요. 함께 그 꿀이 뭔지 맛도 좀 보고, 그 젖이 어떤 맛인지도 함께 나누고, 여기에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지는 것이 이곳이라는 거지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